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말씀 암송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새로운 삶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새로운 삶 교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새로운 삶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를 의뢰함 하나님을 의뢰함은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소유리 문답 사문입니다. 소유리 문답 사문은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문답입니다. 한번 소유리 문답 사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추어 주십시오. 사문 없나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여기 사문에서 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서 정리된 내용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품들, 속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묻고 나서 하나님은 신이신데, 이렇게 우리 소유리문답 우리 한글 번역본에서 신이신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 소유리 문답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이 되어서 1647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어로 그렇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신이신데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원문을 보면 God is a spiritual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다. 즉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 아니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제한을 받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물질로 구성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길,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아론은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3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론이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렇게 말하고서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아론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서 금송아지 앞에 있는 그 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패했다고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부패했다고 말씀하시고 이들을 진멸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섬겨야지, 그렇게 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 또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그렇게 교회에다가 세워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사건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신 행동이 어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유혹들을 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다. 지금 소유리 문답 사문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여러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속성들 모두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한 속성이에요. 지혜, 공의, 인자, 이런 모든 것들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서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머리에서 짜낸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존재가 무궁하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또 성경 구절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사문은 들고 있죠. 시편 9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부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생겨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죠.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까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앞으로도 끝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셨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있던 것도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 80년, 90년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은 모두 그곳에 존재하시는 분. 우리는 과거에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존재하실 수 있고, 우리는 미래에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에도 존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존재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영원하다. 그 존재는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이 없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100년 뒤에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니 10년 뒤에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했다가는 정말 크게 실망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결코 낭패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리한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멸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 언약은 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변덕스러웠지만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참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바쳐 충성하겠다라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지만 내일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게 진심이었지만 변해버리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만일 이런 우리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역시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변덕스러운 존재지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변덕스러운 모습에도 또 우리의 변덕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으며,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선하시다가 어떤 때는 악해지신다거나 또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변덕스러워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림자는 위치가 달라지면 그 그림자가 변합니다. 길이도 달라지고 방향도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하나님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형편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거나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초대교회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 받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비록 우리가 참 변덕스러운 존재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여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회복하여 사용하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한 것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광대한 우주를 알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보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 어떤 공간으로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참 광대하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성전 안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거짓 선지자들은 은밀한 곳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해서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저 바다 밑까지 들어간다 할지 그곳에 계시고 음부에조차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편재하심,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계시고 심지어 여러분이 죄 짓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땅 위 궁창에 앉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며 모든 것을 한눈에 굽어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도 역시 하나님 무한하시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는 건 역시 하나님 무한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차일은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해서 펼치는 천막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광대한 하늘도 하나님께서 천 한 폭을 펼치듯이 펼친다고 차일처럼 펼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무한하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도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소유리 문답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그 지혜가 불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5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며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잘못 판단을 합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참 잘못된 길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게 옳다고 우리 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우리의 지혜를 상상하지도 못할 방식이었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심판할 수도 없단 말이죠. 만약 그렇게 심판한다면, 그렇게 다 멸해버린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이 속성도 잘못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공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해낼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마련하신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유한합니다. 똑똑하다고 한들 그 지혜는 유한한 지혜입니다.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본들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혜라는 게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분의 지혜는 완전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은 유익하고 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심을 우리는 믿는다면, 그리고 그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길이라면, 우리는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그게 내게 유익한 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것을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의를 신뢰하고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십니다. 권능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 그게 무한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전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권능이라는 부분을 전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 사모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시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로 창세기 17장 1절을 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17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폐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아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근데 우리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형편과 처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대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27장 1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엄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살펴보았고 요한계시록도 살펴보았지만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허용하시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아무리 사탄이 강해 보이고 사탄의 미혹에 세상이 똘똘 뭉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고,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도가 하고 교회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 눈앞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 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믿으십시오. 방법이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건 믿으란 말이에요. 환경 바라보고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와 제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섭리 가운데 세상의 권세와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강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거룩한 하나님, 요한복음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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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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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에겐 죄와 악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이 완전하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이 악하게 사용되지 않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혹 죄를 지었다면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누구나 짓는 죄인데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생각하면 대충 살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대충 죄와 타협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거룩하심을 기억하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끊어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기 32장 4절에 보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올바른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행하시며 선에는 상을 주시고 죄에는 반드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편견과 감정을 따라 결코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공의롭다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 출신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무조건 조건 없이 면죄부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하시므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고 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재산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출신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정직하고 또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숨기지 말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자, 인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선하시다, 피조물에게 성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 인자하심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참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 인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백성을 즉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데,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뭐 그냥 계시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다면 우리 하나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기다려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구나, 회개하기를 원하시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그렇게 돌이키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고 사니까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흘려보내야겠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음으로 지체를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거죠. 시편 117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진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짓이 전혀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나 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언제나 참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도 변덕스러워서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능히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한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힘들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믿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진실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함으로 그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3절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는 이 소유리 본다 이 성경 구절을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는 무궁하고 무한하고 불변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그렇고 권능도 그렇고 거룩함도 그렇고 공의도 그렇고 인자도 그렇고 또 하나님 신실하심도 그렇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 유한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청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청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편 145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청량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청량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일에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낭망하지 않고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청량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